솔로몬의 성전 한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 돌판, 말씀의 돌판,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 얘기하면 언약궤에 들어가는 그 돌판이 몇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딱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집어 던져서 깨쳐버려요.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간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 항아리와 또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언약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뭐 이제 쌍난 지팡이는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뭐 부활 신앙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물품이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보세요. 모세의 그 두 돌판이 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돌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우상 숭배,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돌판이 이 언약궤에 들어간 거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각지파에 막 두령들이 막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고 당신들 아론하고 그 모세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들도 지도자가 된다. 니들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를. 그런 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는 거죠? 싹이 나는 거예요. 복숭아꽃이 딱 피는 거예요. 복숭아 싹이 딱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주의 종들, 내가 택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과 거역의 상징성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만나 항아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배가 고팠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배고프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불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 만나가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흔적이고 상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뚜껑으로 딱 덮어버립니다. 왜 덮은 거예요? 그 죄악들을 덮는 거예요. 근데 이 뚜껑,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죠. 이 뚜껑이 뭐예요?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속죄소. 우리가 속죄소 그러면 무슨 어떤 방을 속죄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속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언약궤 안에 불순종과 거역을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그곳에서 속죄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여주는 상징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 그리고 그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중심 가운데, 한 가운데에 이것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의 속성이 그렇게 더럽고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덮여진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솔로몬 성전 한 가운데 두심으로써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언약궤가 왜 솔로몬 성전의 한 중심에 있게 되는지. 그러면서 민수기 10장을 보면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뭐를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시고. 이해되셨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 언약궤를 따르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다 까먹으셨구나. 맨 후반부에 얘기해가지고 다들 정신이 몽롱해서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움직임으로써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따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따르면 예수의 피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르면 어떠한 자들이 된다?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예수님 멈추시면 멈추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보여야 할 정상적인 태도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후배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42절에서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나감으로써 전쟁에 나갈 때 야 니들 망해 패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은 상태로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언약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언약궤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궤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하면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포지션, 우리와의 관계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 2021년도 우리 한국교회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서 나와 이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포지션에 놓여져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연단 음반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연단 음반
이제 그 심영진 간사가 멘트를 딱 칩니다. 저는 이제 그 심영진 간사를 참 좋아해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멘트에 무슨 멘트를 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러고 또 외쳐요. 무슨 이렇게 찬양인들 하다가, 한참 예수전전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은 막, 성도, 그 회중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은혜로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얘기 좋은 거 아닙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 말씀을요, 잘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순수한 고백인지 몰라도 좀 더 깊어지면 그러한 고백은요 좀 부족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심영진 간사가 일부러 인본주의적인 고백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미숙해서 나온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오르니까 오른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악함, 인간의 본질적 더러움을 사실은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당긴 거예요. 이거는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죠, 사실은.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요,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해야죠. 정말 아껴야죠.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넘어서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옳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게 신본주의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에 나아갔을 때는 승리하였지만,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붙였을 때는 실패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졌더니 막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자.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언약궤 딱 메고 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뒤에 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혹은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붙이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과 동일한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부적 사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의 어떠한 당위성, 나의 어떠함을, 그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정당성, 당위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비전 주심, 그러니까 비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고, 또 직장, 아니면 우리 기도회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임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막 자기 욕구로부터 나오는 거지, 자기 막 달란트가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게 아니고, 먼저 나의 달란트나 나의 상황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 임할 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막
말 나쁜 건 아니죠. 내 나름의 어떠한 막 당위성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는 그 자기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붙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비전과 말씀을 받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 개척을 딱 했어. 개척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날까? 우리 교회가 평판이 좋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느낄까? 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쪽에 노인복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명성이 높아지고 평판이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한 막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막 그런 일을 했어. A라는 목사는 그렇게 했어. B라는 목사가 있어. 근데 B라는 목사는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노인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 노인 한 사람을 정말 나를 섬기듯이 잘 섬기고 세워라. 이런 마음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열심히 섬기. 그 한 사람을 열심히 섬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인복지센터도 만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졌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그런 사역이 펼쳐졌는데, 그럼 이 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자겠어, 후자겠어요? 후자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받고 순종함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정해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업하는 것은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사업이 시작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역의 스텝들을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 스탠바이 됐어요. 하나님 나 은사, 나의 재능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요거 하려면요, 요거 하나 열심히 할게요. 막 크고 막 위대하고 막 그게 아니더라도 그 한 사람 살리려면 그거라도 할게요.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 꿈, 말씀하심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 보면 막 교회가 막 아주 막 행사 막 하고 막 지역사회를 위한 뭐를 하고 막 별의별 막 하는데 열매 없는 교회들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요,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들을 소리 소문 없이 감당해내는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거 하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은 뭐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비전 받는 거예요. 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 하는 자들에게는요, 툭 하고 던져줘요. 그럼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이만큼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여기 탁 뛸까요?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내가 재정으로 이만큼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작은 재정부터 훈련을 시키시죠.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상황을 훈련시키시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굴려요. 근데 그때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한 번을 못 넘으니까 팅 하고 튕겨나가고 팅 하고 무너지고, 실제로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팅 하고 자빠지고 팅 하고 넘어가고, 요 순간순간을 못 넘어가는 거죠. 쭉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궤도에 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우리 성도들이 궤도에 올라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0년 동안 부르니까. 근데 그때마다 순종해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학원이나 공부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걸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공부방 왜 시작한 거예요? 우리 혜연이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민정 집사님이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아이들 교육하고 관리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힘드니까 저거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돈도 없는데 그냥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거 하나 연구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이사하게 되고 막 학원을 인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원히 맡겨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제 일생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 일생에 건축을 하지 않겠다.
목사님들의 소원이 뭐예요? 의의 소원은 건축, 꿈에도 소원은 건축, 이정성 다하여 건축, 건축이여 오라. 뭐 이게 목사님들 모토예요. 맨날 그거만 해요.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하나님, 저는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산 받은 것도 그렇고 진짜 일생을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 생에는, 저희 인생 속에서는 건축은 없다고. 하나님,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을 소망하거나 희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줬어요? 먼저 저는 받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더니 성도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진이가 그 교육관 2층에서 3층에서 거기 목양실하고 같이 컴퓨터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준다 그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돼! 이러면서 막 그냥 깨끗거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된다고 3층, 2층, 3층으로 져가지고야 뭐 교회 그림 보여주고 웃겨가지고. 아이고, 그래, 교회 지금 좋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씩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피커를 딱 주시면서 니네가 사용할 스피커야, 새로 건축할 스피커야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고 음향 시스템 뭐 이거 하느라고 돈이 안 들었잖아요. 돈이 이거 다른 교회들 가면 큰 걱정이거든요. 이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음향 시스템 하는 게. 음향이 남어 어떻게 해. 지금 막 스피커들, 그 좋은 스피커들 돌아다니고 있어. 막 구석에 또 쓰겠죠. 근데 그거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 막 이루어 달라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종들, 목회자들 여러 명을 통해서 막 부어 주시니까, 아, 그렇게 가는 거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죠. 처음에 땅 사놓고 건축할 생각이 없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사내니까 뭐 땅은 샀는데 언제 건축할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뭐. 그것도 그게 순종하긴 한 건데 그렇다고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막 애매한 상황. 근데 하나님은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어떠한 욕심이나 욕망,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먼저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부터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과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 요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네. 요거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자고. 계속해서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요, 언약궤가 앞장을 섰고 백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 규빗이라고 딱 규정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거리만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서지도 말아야 되고요, 뒤처지지도 말아야 돼요. 긴장하고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쫙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전이 선포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자기가 막 오바해서 앞서는 사람.
아니면 쫙 뒤에 쳐져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항상 주의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오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자기가 먼저 자기 의욕이 앞서서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자전거 탄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같이 타는 분들은 오래 타셨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어도요 이 구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타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 젊은 목회자들이 간혹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힘이 넘치죠. 나이가 먹은 사람들보다 힘이 넘치는데 노련미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안내를 해요. 산길 같은 데를 가요. 산에를 가요. 뭐 강원도도 갔다가 여기 광덕산도 갔다가 여기 산길을 가고 그러면 아는 분들이 이제 그 선두에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고 쭉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하도 많이 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페이스 조절이라는 걸 잘해요. 쫙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근데 처음 막 힘이 넘치는 사람들은 막 오버페이스 한단 말이에요. 막 하고 그러면 먼저 가려고 그러면 좀 조심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따라오고 페이스 조절해서 잘 따라오고 이렇게 즐겁게 라이딩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이제 막 자기 막 그 체력을 막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체력 과시하고 싶고 자기 막 얼마나 능력 있는지 과시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어떤 게 본능이 올라오냐면 뭐랄까요, 이렇게 투견이 아니고 뭐랄까, 달리는 이 사냥개의 그 어떤 그런 뭐가 올라와요. 누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따라잡아야 돼. 그 막 욕구가 막 미친 듯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따라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막 앞서서 나가고 막 그래요. 왜냐면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고 힘도 없는 노인네들이 막 이런 거 같고 막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지나갈 때 그래요.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잘 이렇게 페이스 조절해서 우리 재밌게 타자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세 부류가 나타나요. 첫째는 그 말 잘 듣고 그렇게 잘 페이스 조절해서 잘 즐겁게 그 라이딩을, 산길을 막 한 80km씩 타고 막 그러니까 산길 길을 막 이걸 70km, 80km씩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점심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타는 거, 새벽부터 일찍 타가지고 막 오후 4시, 5시까지 타는데 중간에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타는 건데, 그걸 하면 어쨌든 간에 잘 그 페이스대로 따라온 사람들은 즐겁게 타고 막 너무 행복하게 잘 타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힘 자랑하고 체력 자랑하느라고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들. 쫙 앞으로 나갔다가 그래서 딱 번아웃 되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저도 초반에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를 많이 해요. 올라가서 토하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로. 지금도 가끔 우리랑 가장 이제 최근까지 탄 목사가 30대, 이제 한 40 됐나, 이제 30 나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꼭 그렇게 해요. 오버히트를 해요.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산길 올라가다가 그렇게 막 이제 완주하지 못하고 차량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말 안 듣고 막 혼자 가가지고요, 산길에서 길을 잃어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쭉 멀리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내리막길 타잖아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와 하면서 속도 내면서 막 그 자전거가 그 산길을 달리는 자전거니까 막 쫙쫙 미끄러지면서 진짜 재밌거든요. 이렇게 코너 돌 때 뒷브레이크 딱 잡으면 엉덩이 쫙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쫙 힘내줘요. 아주 그냥 쫙. 얼마나 재밌다고. 그렇게 한 5분만 내려가 보세요. 못 돌아와요. 내려가면 다시 거꾸로 타고 거슬러 올라와야 되고, 잘못 길을 들면 거슬러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못 올라와요. 그리고 산에서 광덕산만 해도요, 전화가 안 터져요. 전화가 터지는 구간이 있고 안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고생 뒤어지게 하는 거예요. 길 잃어버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데로 내려가서 결국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막 헤매고 막 연락 두절되고 막 채구류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앞서지 말아야 돼요. 앞서지 말아야 돼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나의 막 힘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래요. 스탠바이 해.
아니 가고 싶은데 그럼 막 답답해가지고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뭘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막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너무 뒤처지지도 말아야 돼요.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쭉 어디야 어디 갔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주의하여서 긴장함으로 잘 따라와야 된다. 아멘이시죠?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 1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지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넣습니다. 그러다 요단강이 어떻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졌죠. 홍해 갈라지듯이 똑같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역사.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되면요 막혀있던 묶여있던 죽음의 현장들이 쫙 갈라지고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요단강의 물은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언덕이 항상 넘쳤다. 물이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그 가득 넘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성경에서의 물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 죽었다가 나오는 거 살았다, 부활하였다 이거잖아요. 물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 말씀이 들어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갈라집니까? 물의 성질이 갈라져요?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합쳐지잖아요. 갈라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성이 그런 거예요. 물의 성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베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물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물의 속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물의 속성이 뭐랄까요? 물의 속성이 해체되는 거죠. 물의 속성이 물 자신의 속성을 포기한다는 표현보다 뭐가 나을까? 물의 속성이 포기가 아니라 뭘까? 이게 파괴된다? 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속성이 해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말씀 앞에서 파괴되는 것이고 죄악이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죽음과도 같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이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따르면 물은 갈라지고 모든 상황들은 해결되고 우리를 막는 대적들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앞서면? 말씀이 앞서면. 그래서 말씀 받는 게 가장 1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뭔가 해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거 막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툭 하고 던져주세요. 진짜로 많은 순간 그래요. 우리는 막 기도를 막 천야 기도를 해가지고 막 40일 기도를 뭐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어떤 비전을 받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툭 주세요. 오늘
우리 이면 집사가 꽃을 보냈어요. 그래서 카드를 뭐라고 써요? 뭐 사모님 우리 준우 날 때 저 막 힘들어 고생하는 저한테 꽃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감사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때가 뭐 사모님한테 꽃을 줘야 될 때는 좀 생각이 들어서 보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어 비전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다음 스텝 다음 거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사실은 뭐 엄청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 받으면 돼. 그러면 주면 그 반응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오 잘하네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5만원짜리 2장 꽂아놨더라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싹 빼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안 넣고 마누라 주머니에 넣어야지 그래가지고 지갑 딱 넣어놨는데 이걸 꽃을 딱 5만원짜리 2개가 없는 걸 보면서 어쨌냐고 그러길래 당신 지갑에 넣었어? 뭐 이렇게 됐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춤을 많이 췄는데 말씀이 임하는 게 먼저다. 말씀이 임하면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언약궤와 관련한 말씀 사무엘상 4장 2절 4절 11절 읽지 않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블레셋하고 싸워서 죽었는데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개죽음 당하잖아요. 그 왜 죽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이익과 만족,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끌어당기면 그렇게 당겨버리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만족, 막 대단한 이익 막 이게 아니더라도 상황적으로라도 그냥 그 말씀 갑자기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뭐가 놓여졌는데 이 말씀 딱 써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당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사실은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부적이나 주술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가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신전에 있던 신상들 다 자빠지고 막 끊어지고 막 이런데 부러지고 잘라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끄집어냈더니 그 가는 곳곳마다 온갖 재앙이 그 마을과 나라에 온통 퍼져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에 실어가지고 술에 실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홀로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언약 자체가 하나님 홀로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하신다니까요. 그 넘어갔는데 언약궤 넘어갔는데 언약궤가 막 다 그 우상의 신들을 막 다 때려 부시질 않으시나 막 사람들을 다 막 그냥 심판하시질 않나 혼자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날 이용하신다? 하나님이 날 써주신다? 이게 기분 나쁜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나 봐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큰 교회에 가면 종종 있어요. 내가 빠지면 뭐 어째 아유 진짜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 없어도 잘 돌아가. 너 없으면 더 잘 돌아가. 네? 네가 오히려 방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더 많지.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막 방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요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시면요 혼자 더 잘 싸우세요. 네? 근데 우리 데리고 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죠.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보면 참 부족한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연약한 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리더가. 네? 그 리더의 마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비전이 우리에게 제대로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언약과 비전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비전과 말씀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한테 떨어졌어. 야, 유진아, 내가 너한테 나의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정을 줄 거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야. 너에게 재정을 부어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나님 딱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진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 반드시 돼요. 다만 사람이 바뀌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어. 하나님 비전 말씀 떨어졌어. 그 말씀이 성취됐죠. 근데 마리아가 저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시지. 마리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 태어나시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공교회가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돼 있어.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불순종하면 촛대가 옮겨질 뿐인 거지. 대상만 바뀌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수년 전 우리 하늘공교회 야외선교사가 야외선교사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넘치는 재정과 부를 부어 주시겠다. 아멘이시죠? 그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상상도 안 됐어요. 그리고 불과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3년이 뭐야, 2, 3년 전만 해도, 2년? 1년 전? 뭐 이렇게만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가? 뭐 그런 이루어졌나? 이루어진 거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애매해. 넘치는 재정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현실화 되었죠. 되고 있죠. 더 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재정과 부를 받아낼 우리 성도들이 다 후보들이었어요. 후보군들이었어요. 다 개인 직장이든 사업이든 간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렇게 뭡니까?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지금 그때는 없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미숙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받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딱 넘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오라들더라고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자기 수준을 넘는 어떤 재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딱 쥐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미숙했다는 얘기예요. 딱 움츠러들더라고. 그들이 싹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한 몇 년 지난 겁니까? 한 4년, 5년 지난 거예요? 한 5년 지난 것 같은데? 4년? 그때 몇 년 전이에요? 사모님? 한 2017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야외선교사를 통해서, 뭐 그리고 이제 교회가 9년 전. 9년 전? 그게 9년 전에 선포된 거고, 그리고 그 한참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이게 사이클이 왔었던 걸로 기억나요. 뭐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그 사이클이 넘지 못하고 쑥 주저앉았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재정의 규모가 커졌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고 쭉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언약들이 다시금 수면으로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그래프로 보면 선포되고 쫙 올라갔다 갑자기 성들이 수르르르.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그러다가 쑥 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그때보다는 이만큼 더 높아. 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이 사실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때하고는 좀 다른 시험이 있는 거죠. 재정에 대해서는 좀 과감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빡 올라오는 이 치고 올라오는 이 텐션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텐션은 좋은데,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지는 느낌이죠.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벌고 훨씬 더 재정의 상태도 좋은데 그때보다 재정의 규모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 톡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헌금이 눈에 띄게 줄었죠. 진짜 눈에 띄게 줄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변수들이 있겠죠.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말씀은 다 준비해 놓은 건데, 재정이 여러분 딱 월급 나오면 어떻게, 월급이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딱 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떼야 되는 게 뭐죠? 11조 떼야 돼요. 반드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헌금 할 것 띄셔야죠. 감사헌금 뭐 여러분이 하셔야 어떤 목적헌금 띄셔야죠. 여러분 건축 우리 끝났죠? 끝났어요. 건축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갚아야 할 수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건축헌금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쫙 타니까 이게 해이해졌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우리 교회의 상태가 지금 건축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건축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실제로 가까운 목사님 보세요. 이상희 목사님 건축하면서 암에 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축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건축 때문에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건축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팔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집이 없죠? 아무도? 자기 집이 없죠? 뭐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진짜 대단하죠. 우리 자기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 대단하잖아요, 솔직히. 근데요, 저쪽 큰 교회들 가면요, 자기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하시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으로는 제가 사례비를 안 받죠. 그 다 사례비 받으면 딱 맞아요. 근데 사례비 안 받잖아요. 저는 그냥 그 일하는 소에게 이 멍에를 씌워버린 거지, 저한테. 근데 그거를 그냥 감당할 만큼 재정을 받지 않고 있고, 교회에 부채 갚으면 딱 그 부채하고 여러분들 이거 운영하는 딱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이, 재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재정을 뭐 쪽 뽑아내가지고 뭐 어떻게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좀 요즘에 재정이 잘 들어. 목사님 사모님 잘 버시네. 뭐 나 좀 이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나 제 아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매우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얼마나 공방에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직업으로 따지면 여러분 올라와서 설교를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월화,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월요일 이제
저녁 때, 화요일 아침에,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한 12시까지 말씀을 준비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는 또 이민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학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슬비 학교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12시 되면 출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학원 또 가가지고 애들 막 그 코딱지들 막 가르치고 6시 반 되면 와가지고 7시 되면 정리해가 청소하고 퇴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집에 오면 그때부터 잠깐 씻고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수요 설교를 올리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체력이나 몸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공부방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재정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요, 계속해서 저와 제 아내가 이걸 감당하게 되잖아요. 재정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이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재정적 회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주변에 누가 이렇게 딱 잘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다 내면 되겠네, 네가 하면 되겠네, 야 네가 쌓아야지, 네가 이거요 쭉 빨리 나가요. 어느 순간 스프링 튕기듯이 탕 하고 터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거부 아니면 어떤 재정의 큰 통로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에게 이게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감당하다가요 탁 터지면요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막 이게 핑 하고 나갔어. 막 시험 들었어. 아니면 저나 제 아내가 시험 들었어. 아니면 이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왜? 어려운 척 해야 되거든요. 나 재정 어려워. 나 재정 어려워. 이거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더 승승장구하고 있어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 당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것이 선순환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숨겨야 돼요. 숨겨야 돼요. 제 아내도 제가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자전거 타는데 교회 차 바꾸기로 했어요. 스타리아. 근데 벌써 니네 건축도 하고 거기다가 차 산다고 그 얘기, 뭐 포드 익스플로러 산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한테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백을 못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차 취소하자.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 차 취소하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차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차를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제 아내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뼈를 갈아 넣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아멘. 재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요 점점 대체하면 안 돼요.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11조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주일에 한 사람씩 부를 거예요. 너 왜 안 하냐? 왜 돈이 없냐? 11조를 떼고 각종 헌금을 떼고 나머지로 살아라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재정을 다른 교회로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교회를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완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좀 프리해지려면, 교회 빚 다 갚으면 그때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사실은 더 해야지. 왜냐면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근데 최소한 제가 말하는 거, 최소한 교회가 재정이 다 갚아질 때까지는 재정적 해이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네. 진짜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네 교회 세우라고 부어줬는데 지금 너 잘 먹고 잘 사느라고 너 쓰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니?
그래 그만두자. 너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요 그 흐름이 또 몇 년 만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몇 년 만에 돌아올지. 그때의 뼈저리게 안타까웠던 성도들이 막 부어져가지고 쫙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 목회자인 저와 제 아내에게 부어졌던 그 일들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아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들 그리고 재정의 구조 잘 세우세요. 잘.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걸고 성도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되는 시즌이지 이거 다 이렇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그러니까 말은 못했지만 사실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재정이 다 이렇게 메꿔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마다 저나 제 아내는요 진짜 만약에 사이가 조금만 안 좋았어도 이혼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휘민이 한비 슬비도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야 돈 없어 교회 빚 갚아야 돼 건축비 내야 돼 맨날 라면 집에 애들이요 죽으려고 그래요. 라면만 보면 밥을 안 먹고 라면만 먹으니까 맨날 라면만 몇 박스 사다 놓고서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라면 사다 놓으니까 나중에 안 먹더라고. 지겨워가지고 도저히 라면 먹고 교회 세운 거예요. 아휴, 참 어려운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모르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재정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네. 잘 세워주셔가지고 재정 통로 세워져가지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쓰시도록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나는 더 커졌으면 좋겠어. 아멘.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와요. 우리 유영석 집사님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고. 그게 소원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건강관리 잘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도 못한대요. 게임할 시간이 없대요. 점점 더 커지겠죠. 점점 더 확장되겠죠. 아멘. 네? 이매 집사님 오늘 매출 얼마 찍었다? 50만 원 찍었다는 거. 아멘. 진짜 비수기예요. 50만 원. 야, 요때 잘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위로 또 움직이는 거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역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신 재정들이 막 흘러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통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속죄소, 뚜껑인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르면 항상 승리하고 그 언약궤로 인하여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을 위해 나의 욕구, 나의 그 어떤 당위성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면 실패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 순간순간 잘 풀어내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늘꿈교회 가운데 영적인 재정적인 회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그 동일한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세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덕적 회의, 영적 회의, 재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건축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하늘금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거부들, 재정적 거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한없이 끝없이 부어낼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나오세요.